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길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을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사이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되돌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계속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일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상히 여긴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쭉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 상종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지금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기시 여겼던 아주 부정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주님 왜 지금 저런 부정한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전통을 깨뜨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대로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그들도 지금 조금 마음이 상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알 수 없는 행보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 듣기를 원하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서 뭔가 좀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된 도시였던 갈릴리행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자기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발길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예수님이 줄이고 또 지칠까 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즉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법도를 어긴 채 부정한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자들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알 수 없는 행보 때문에 지금 삐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그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지조차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했던 문화 속에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의 장벽들을 깨트리고 오히려 주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제 유교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을 잘 섬겨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절대 시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제사상을 보면 자기들은 굶어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제사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하게 차렸던 것, 그것이 우리네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 조상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는 가족과 친지들의 반대, 전통과 문화의 압박 속에서도 제사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문화의 장벽들, 관습의 장벽들을 깨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주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 차별과 멸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히려 죄인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전해 듣고서도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 몸에 배어 있었던 오래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생각, 몸에 배어 있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건넨 물그릇으로 물을 마셨던 그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한참 동안이나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들을 그들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도 같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집과 편견, 또한 오래된 사고방식과 습관, 고정관념을 비롯해서 오래된 전통,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즉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주인이 되어서 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대선 앞이라 이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혹 뭐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평소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요, 이 종교적인 신념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치적인 신념을 더욱더 절대시 여깁니다. 보수냐 진보냐,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자기 정치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뭐 기독교 교리와 대치되는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정당의 후보를 찍어주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보수면 보수가 무조건 답이고, 내가 진보면 진보의 후보가 무조건 답이 되어집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치적인 신념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치적 논리 앞에 밟혀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신념 앞에 수시로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 그리고 또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배치되는 나의 약함을 포기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무늬만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주님의 자녀들답게 가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편견, 잘못된 가치관과 악한 생각들을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습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도 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과 명예라는 신, 권력이라고 하는 신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채 영적인 간음의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도 가감하게 말씀 앞에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의 오래된 죄악의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보다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채, 여전히 내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인 채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습관들, 나의 생각들, 나의 버릇들, 제약된 모든 악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오래된 습관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곧바로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식사를 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서운한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자기들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자기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지금 식사를 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불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과는 음식을 나누어 먹지도 않았더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또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구했는지, 음식을 구해온 것이죠. 나름대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칭찬도 듣고 빨리 주린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음식을 청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제자들을 당황케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당황케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말고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게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제자들은 분명 여기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면서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그 말씀이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은 육체의 양식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 즉 영혼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고, 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달리 육적인 일들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일상생활들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전부 거리로 앉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아가야 될 일을 걱정해야 되고 다리를 뻗고 살아가야 될 집을 마련하는 것, 그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일만 하고 전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기쁨도 넘치고 하늘 상급이 많이 쌓이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챙기는 일들은 누가 감당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 우리는 영적인 일들 말고 육적인 일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시듯이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도 분명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추수의 현장을 주님은 절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한 끼 정도 굶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외면치 말고 그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뒤로 미룬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35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실 때에는 시기적으로 추수를 하기까지는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추수할 때가 한참이나 남아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희게 되어 벌써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곡식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봐라, 추수할 것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한번 보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그 장면을,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 밭은 그대로입니다. 4개월 후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고작 이 한 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미루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한 끼 잘 먹으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즉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녀서는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원리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행을 명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 즉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야 뭐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빠져서 생활하지만, 지옥의 실체를 알고 지옥의 무서움을 아는 우리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는 그렇게 힘을 쏟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식, 영혼의 양식, 추수할 것들을 걷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내 만족과 내 기쁨,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일들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 다 제쳐두고 전도만 해라, 하나님의 일만 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일은 안중에도 없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에 기록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헛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영적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육신적인 일들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의 양식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